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토크 주제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 오늘 말씀에 대하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의 메리라고 하는 어린이가 6년 동안 성경을 사기 위해서 아기를 보고 그리고 정원을 가꾸고 닭을 길렀습니다. 25마일 떨어진 곳에 팔리라고 하는 마을에 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팔려고 내놓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성경을 보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 성서 공회가 발족이 되어졌고 그 후 100년간 2억 권의 성경이 전 세계에 보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약 6억 권 정도의 성경이 파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3,500만 권 정도가 102개국, 14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각 세계의 25%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해주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축복의 책입니다. 먼저 구원의 책입니다. 니체는 성경의 도전장을 냈지만 결국은 운동장을 뛰돌면서 미쳐서 죽었던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단면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후에 있는 배우사, 이후사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참 진리의 책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성화의 책입니다. 읽으면 사람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먹어야 되고 또 어려서부터 먹으면 좋고 무엇보다 맛있게 먹으면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 성경책에 꿀을 발라놓는 이유는 성경이 얼마나 값지고 맛있는 책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지혜로부터 비롯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책입니다. 꾸란이나 팔만대전경, 유교 경전 모두가 사실은 번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든지 그리고 너무 분량이 많아서 손을 대지 못한다든지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접근하기 어려운 경전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경은 생명을 전달해 주고 특별히 쉽게 전달해주는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캐논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바르게 우리들을 계도하는 지혜의 책입니다. 네 번째는 감동의 책입니다. 살았고 활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부터 감화감동시켜주는 책입니다. 군대에서 기합을 받고 바꾼 것은 제대할 무렵이 되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이불도 개지 않고 다시 제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와 같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도 술을 마시고 도박을 했던 사람, 16세에 무전취식으로 감옥에 갔던 사람, 성경의 말씀으로 감화감동을 받아 평생에 200독 이상을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데 이분은 66년간 15만 명의 고아를 기르고 당시로는 엄청난 액수인 1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합니다. 참된 변화와 감동의 책 그리고 축복의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뜻은 유익한 사람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1장 3절 중요한 요절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복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면 복 있는 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진리의 책, 축복의 책입니다. 그리고 치료의 책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고 인품의 젠틀맨이 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성경을
올해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CTS 시청자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성경을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이크 줄만 아니었으면은 아주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말씀이었습니다. 늘 지혜의 샘 우리 심상영 목사님 통해서 오늘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아주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실 우리 패널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나사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배단위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비타민 학원보그마 협의를 섬기고 있는 민병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전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비전성결교회 섬기는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경,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정말 생명이 흘러나오는 귀한 책인데요. 우리 목사님들 오늘 우리 신 목사님 강의 통해서 정말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이런 느낌들을 저뿐만 아니라 같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성경 동화집을 선물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그 당시에 이제 복숭아 가수원을 했는데 그 나무 밑에서 봄날에 그 성경 동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동화책을 한 번에 다 읽어버리고 그래서 너무 그것이 기억이 남고 그때 읽었던 그 성경 동화책이 저에겐 굉장히 그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됐었고 굉장히 유익하고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성경을 잘 이렇게 가르쳐주고 주일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것 같고 성경 동화책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 사서 자녀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어려서부터 성경은 나의 정말 그렇게 귀한 친구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우리 남보현 목사님께서는요. 아니 저도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납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성경을 좀 가까이 한 거는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 내가 뭘 믿는지 한번 좀 살펴보게 됐었는데 야간 자습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이제 대전에 어떤 산 중턱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보면은 이제 그 대전 시내 야경이 펼쳐지는 이제 그런 학교였습니다. 야간 자습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기드온 협회에서 나눠준 그 작은 파란색 성경 다들 기억하시죠?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있는데 아마 로마서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로마서를 많이들 사랑하시잖아요. 저도 참 사랑했는데 우리 뭐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로마서를 참 사랑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제가 그때 당시로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한 것 같아요. 이 야간 자습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성경을 보는데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큰 감격, 감동이 있었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게 어느 순간에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헌신하고 서원해야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어떤 내면의 꿈틀거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전 선생님께 좀 비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야자하다 야자하다 말고 제가 밖에 나와가지고요. 그 대전 시내 야경을 탁 바라보면서 제가 하늘을 보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날은 제가 참 여름날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너무 생생하죠.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게 첫 번째 경험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때 그 기도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대전 야경을 보고 기도하셨는데 왜 세종으로 가셨어요? 대전을 내게 주세요. 그때 제가 고기들을 좀 빼먹은 것 같아요. 어디든 보내시면 제가 가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날을 있게 한 그 첫 번째 아주 뜨거운 말씀과의 만남 그것이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 민병호 목사님 기대됩니다. 저도 그 뭐 우리 아주 주옥 같은 뭐 복숭아 아래에서 별 알을 해서 했는데 저는
골방에서 네. 그냥 성경 말씀대로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름 그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갖고요. 제 개인적으로 어떤 운동을 했냐면 333 운동을 했어요. 예.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고 30분 이상 찬양하고 30분 이상 말씀을 본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1년 1독을 하겠더라고요. 30분 동안 성경을 빠르게 읽으면 꽤 많은 장을 읽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아무튼 골방에서 제가 성경책을 그 중학교 때부터 정말 열심히 중학교 때. 세로로 된 거. 자, 정신 못 차리면 막 뛰어넘거든요. 그 세로로 된 거 유독. 근데 그 훈련이 사실은 결정적일 때 네. 제가 군대에서 방황할 때 또 대학생활 초기에 방황할 때 결정 때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건 중학교 2학년 때 어려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기 이해되지 않지만 333 운동이 준한 그걸 한 예. 거기 때문에 333 운동 이게 중요합니다. 그 후에 그게 성경의 근거가 되긴 해요. 예레미야 33, 3절 그렇죠. 그걸 근거로 너는 해서 내게 했기 보여주라. 때문에 네. 독립운동 같아. 어릴 적에 그냥 333 운동. 최근에 뭐 일사 가고 뭐 그 영화도 하면서 그런 게 있던데 정말 그랬어요. 근데 제 대학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언어 영역을 정말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지문이 긴 것도 웬만하면 빨리 읽고 그거를 파악을 좀 남들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고등학교 때 안 했지만 그 언어 영역에 힘을 입어서 제가 대학을 가게 되는. 그러니까 성경은 저에게 정말 가치 있는 책이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좀 주옥 같은 말씀 넘어서 곁들여서 좀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좀 저의 진로를 바꾸게 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333 정도. 네, 네. 우리 신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셔도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말씀 구절구절마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인간 심상효와 성경책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저한테는 그게 3번의 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이야기를 다들 하시니까 저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창세기를 그 오후 예배를 어렸을 때 우리 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야기로 해줬는데 제가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입니다. 네. 노아 홍수도 믿어지고, 예, 노아 홍수가 되려고 하면 사실상 바닷물에 3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게 믿어지고 하늘에서 밀가루가 내려온 것도 믿어지고, 저는 그런 면에서 그분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중학교 2학년 말 봄방학 때 곽전태 목사님 부흥회를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그때 새벽이죠. 다 참석을 했는데 낮 집회 때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아멘으로 받은 순간부터 저는 이렇게 예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박전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2장까지밖에 못 나갔어요. 3시간씩 공부를 여러 달 했는데 너무나 그걸 말씀을. 근데 그때 정말 성경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가르쳐 주신 분에게 못 미치기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이 늘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겸손의 말씀이시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루에 20장씩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쭉 읽었습니다. 그때는 읽는 데 바빠서 별 감동을 못 느꼈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 가기 위해서 성경 시험 보려고 그때는 이제 읽는데요. 정말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 있다는 것을 처음에 느꼈고, 그 다음에는 선교사 가서 이제 제가 아는 언어대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 성경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전공한 언어, 그 다음에 영어, 제가 일해야 될 언어, 우리말 이렇게 성경 4권을 펴놓고서는 아침에 머그잔 큰 데다 커피를 하나 가져다 놓고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속에 그 의미들이 얼마나 살아있고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도 될 수 있으면 설교할 때 예화나 다른 얘기 안 들고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서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혼자 집에서 성경 읽을 때 그때 목사가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생각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두 번째 주제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령의 전신갑주가 있는데 다들 어떤 보호용 이런 병기들 가운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격형 무기가 하나 나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죠. 주로 내가 애용해서
내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말씀의 병기는 도대체 무슨 책 몇 장 몇 절이다 아니면 나의 레마는 어떤 말씀이다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우리 박 목사님부터 시작하시죠. 네, 성경 66권 중에 성령의 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저는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요즘 특히나 그렇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지금 신 목사님 창세기 말씀하셨지만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연결시키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는 지금 놀랍게 다가오고 있고요. 이 세상은 우주잖아요. 우주. 하나님께서 만든 우주. 그리고 내 안에 소우주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레마로 다가오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복음 선포할 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시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할 때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대언하고 선포하는 한 예로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일반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첫 시간에 여러분 이번 학기에 여러분 하나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건가? 저는 지금 말씀드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강력한 어떤 말씀의 검, 무기예요. 네. 우리 남보현 목사님께서는요. 지금 말씀 중에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서 저는 그 사건을 말씀드리는 걸로 좀 대신하고 싶은데요. 제가 과거에 이제 단기 선교를 좀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장년들과 함께 갔었는데 그 중에 한 분께서 어떤 분이셨냐면 대기업에 임원을 하셨어요. 임원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분 신앙이 깊지는 않으셨고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이제 은퇴하면 보려고 수십 권의 책을 사놨다는 거예요. 아직 읽진 않았지만 이제 은퇴하면 집에서 자기가 그 책을 쫙 읽으면서 좀 좋은 독서의 시간을 좀 갖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물었죠. 아니 왜 그렇게 책을 많이 사셨어요? 왜 읽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동안 못 읽은 것도 있지만 나는 그 책들을 다 읽고 유능해지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유능해지고 싶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제 그날 저는 이제 그 지역의 현지 지도자들에게 목회 서신을 강의하고 있었어요. 디모데 전후서를 쭉 강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이었어요. 아까 이제 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인데 제가 하필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저한테 확 다가오면서 무엇인가를 준비시킨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루 일과가 다 끝났는데 그분께서 나는 책을 많이 사놨고 유능해지고 싶어서 사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야기해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유능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뒤집어진 거지. 자기는 성경 안 보고 일반 서적 보시고 세상 책 많이 보시면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유능하게 만드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다.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어요, 제가.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미리 이제 예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날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선교지이니까 막 굉장히 기도했어요. 그날 하루 말씀 안에 있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받아들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렇게 그 말씀을 검으로 쓰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검이 되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닫고 오랜만에 생각나서 행복하네요. 자, 우리 민병호 목사님에게 있어서 성령의 검은 특별히 어떤 검을 가장 애용하십니까?
저는 이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다음 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이 말씀도 좋아하는데요. 우리 또 박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저도 사건이 하나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하는 말씀이고 목사님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기독교인이라면 다 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 얻게 하려 하시는 이 말씀이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뭐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저 감동이 없는 거였어요. 이게 저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말씀이어야 되고 안 믿는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되고 하니까 그냥 했던 건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우리 그 수유제일교회 지금 현 강북제일교회의 목사님 윤덕수 목사님 윤덕수 예. 목사님이 아주 시골 총구석에 저희 동네에 면수제 연합 부흥회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인맥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시골께 오실 분이 아닌데 인맥 때문에 오셨는데 그날 저녁 부흥회 대학교 1학년 방학을 마치는 시점에 그 말씀으로 저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말씀이 저 안에 정말 쫙 마음에 새겨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전에는 신나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건 신나게 부를 노래가 아니야.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고백적인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 때 있죠. 그리고 뭐 제 상황에 맞춰서 말씀 다 끌어다 붙이는 게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이 말씀을 정말 쉽지 않게 정말 노래하고 묵상하고 하게 되는 그래서 저에게 언제나 저의 어떤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저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좋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 노래 그렇게 안 부르시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이게 손 올리면서 소통하면서 그 아버지 사랑을 정말 저는 정말 이거에 대해 간증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또 있어요. 뭐 기회가 된다면 좀 긴 간증이 될 수 나중에 특강 있지만 한번 해야겠네요.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꽂힌 할렐루야. 그날 밤을 잊지 못해요. 예. 옳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께서는요. 신 목사님의 18번지 말씀. 저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예. 40살이 됐던 해에요. 사실 부목사를 하면서 제가 있던 교회가 굉장히 바쁜 교회예요. 그리고 일도 많고 우리가 종례를 11시에 하고 보통 퇴근을 12시에 했습니다. 예. 그래 막 그렇게 이제 바쁘게만 살았는데요. 어떤 사건이 돼서 사실은 마음에 걸리고 미운 사람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제 눈에 들보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가 늘 원했던 시편 84편의 눈물 골짜기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 3년 동안의 그 은혜의 계절, 그 눈물의 계절. 그러면서 저에게 목회 철학을 세우게 하셨는데 저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게 왜 틀렸는지, 왜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바리새인이었는지,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정표가 됐던 사건이 40살 그리고 이제 3년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계절을 주셔서 참 행복했는데 그 계절이 다시 왔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우리 목사님들 말씀 간증 다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이런 얘기들로 귀결이 되는데 저도 히브리서 4장 2절에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도 인용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았고 활력, 운동력이 있다. 정말 일하신다. 이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다 되었는데 목사님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중매쟁이들입니다. 그 성도들은 신부가 되시고요. 그 정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친숙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한마디씩 권고로 소개해 주시고 자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목사님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실상을 끌어당겨서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만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마음을 깊이 가지셔야 되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정말 하나님 만나듯 함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실상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진보와 열매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짧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성경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뿐이다. 이런 말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이곳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께서 성경을 많이 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시편 말씀 참 좋아하는데 시편 78편인가 3편에 그 하나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했는데 23편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고 또 내용이 소생케 되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신 목사님. 말씀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처음 받았을 때의 그 감격, 그 첫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야 할 길의 빛이고 또 오늘 하루 내 발을 비치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도책 같이요. 그리고 성령은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길로 너도 가거라 이렇게 지침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말씀 정말 생활 속에서 내 삶이 되는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구호하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네, 오늘은 부부 갈등을 대처하는 5가지 유형을 좀 말씀의 말씀화, 말씀의 개인화, 말씀의 생활화. 어떨 때는 제가 신방 예배까지 쉬어보니까 쉬운 몇 번 했더라고요. 이랬다에 은혜 받고 저랬다에 은혜 받겠구나. 목사님한테 일렀지. 방송 이거 말해야 되나?